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함께해 주심을 이 시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움을 입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갈 줄 아는 소리를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나 자신을 고쳐나가는 그런 역사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 기준에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행했던 사람들의 잘했던 사람들과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써놓은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으로 또 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사도행전인데 제가 요한복음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직접 떠나가시면서 말씀하셨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성과 인격을 겸비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탄생을도 예고하셨던 분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주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알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엉뚱한 잘못된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눈밭에 정말 돼지우리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려고 성경으로 여러분이 내가 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에 대한 것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왜 성령님에 대한 것을 성경으로 내가 얻어야 되는가, 성령의 생각을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 따라합니다. 왜? 육의 생각이 늘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늘 습관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못 고쳐나갑니다. 그런데 고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생각을 이 시간에 성도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지금 내가 읽기를 원하고 소리를 내서 읽으라 그러면 청개구리처럼 뭐 소리 내서 읽으러 이런 아주 마음을 충간해 주게 합니다. 그래서 소리도 읍조리듯이 종얼종얼종얼하고 합니다. 소리 내서 이 목에 힘줄이 가도록 이렇게 읽으면 성령의 생각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에베소에게서 그렇게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있는 12장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어디에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도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에 늘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님의 생각을 빨리 배우는 것은 설교를 들어서 빨리 배우는 것보다도 내가 말씀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읽음으로 그분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모습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배우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셨듯이 똑같이 사람이 이거를 소리내서 노래 가사를 부르듯이 곡조에 맞춰서 부르듯이 자꾸만 반복하라는 겁니다. 반복할 때에 주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도로 내가 결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와 함께 했던 성령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성령을 속이는 것은 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함께했던 성령, 그를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합작을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왜 기록했겠습니까? 이것을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주변을 감돌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엘리사 선생님이 정말 그 주위에 사람들이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에 게하시의 눈에는 그
모든 군대가 보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똑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았던 엘리사 선생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엘리사 눈에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몸종이었던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이 열리게 함으로 그가 하나님 그 군대보다도 더 큰 무리가 하나님을 군대가 그들의 병정 모든 군대를 에워싼 것을 보게 한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남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두렵고 떨리지 말라.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처럼 인격적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뵙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어떤 때는 여러분과 내게 이렇게 갑자기 무슨 교회를 꼭 가야 되겠다, 기도를 꼭 드리게 해야 되겠다,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뭔 일이 다른 일이 오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왔을 때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돌아가 나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어떤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 전화한테 풀빵, 이 풀빵이죠. 거기 전도할 때 쓰는 풀빵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저 빵을 좀 갖다 주러 온대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김영재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전에도 뭐를 고기를 좀 보내줘가지고 먹은 적도 한 번 있는데 또 이제 어제는 또 전화 와가지고 저 전화 온 게 아니라 사모님이 와가지고 그 풀빵 그거 10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 보니까 사모님이 직접 가져와서 성도를 보낸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먹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참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그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어쩌면서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이러고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 올해 연말 가기 전에 꼭 한번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러지요. 이제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제 이제 둘째 동생, 저한테는 한 둘째 동생 되는 그런 나이 칭하가 납니다. 저하고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이제 생각을 이제 제가 늘 알지요. 늘 이렇게 몇 번 만나진 않았지만 그 옆에 교회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은 그래도 먼저 번에 여기 있다가 이사간 그 목사님하고는 좀 그 목사님은 좀 이렇게 하지만 여기 이 목사님은 그래도 저를 많이 그래도 생각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해줍니다. 참 교인들이 좀 있고 교회가 크고 그렇다고 해서 옆에 교회에 있는 거 조그만 교회 무시하지 않고 그래도 그렇게 사람까지 자기 사모를 보내서 그 정말 빵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 마음에 정말 마음이 정말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진짜 성도가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진짜 성도가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 조그만 교회 목사라고 해서 정말 큰 교회 목사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는 어제 또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이라. 아멘. 주님은 오늘도 똑같이 이미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부활하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말씀으로 옛적부터 기록된 말씀을 정비하여 말씀 그대로 사르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또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오신 것과 또 가신 그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또 보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들이니 아들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사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온전하게 행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천사에 받들려 하나님 나라에 옮겨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씻김을 이렇게 늘 받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과의 교통함을 이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으로 이미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읽게 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하는 자,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와 동행하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성경으로 답하시고 성경으로 읽게 하시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몸을 사셨음을 믿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이제 교통함을 이루도록 늘 지켜나가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하심에 주께서 내게 하게 하심에 주님이 지금 내가 말씀하심에 라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에 주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습을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것으로 반복을 시켜가면서 하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이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길을 배우고 습관되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똑같이 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다 금방은 안 바뀌어도 가면서 살아가면서 생활해 가면서 자꾸만 바뀔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꾸만 고쳐보려고 할 때 고쳐지게 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쳐보려고 자꾸만 자 자신을 노력할 때 고쳐지지요. 안 돼. 난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안 된다고 안 한다고 고집을 피잖아요. 그리고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성도가 말을 듣건 안 듣건 교회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자기 속에서 이미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인 저는 그렇게 합니다. 설교 이거 뭐 어려운데 힘들게 그냥.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그거 뭐 옛날에 해놓은 거 다 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래요. 절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자꾸만 다져보고 또 다짐해보고 또 다져서 또 더듬어보고 이러다 보면 아까도 금방 말씀을 출력시키기 전에 또 이렇게 몇 가지가 또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자꾸만 보고 고쳐나갈 때 새롭게 고쳐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와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내게 오면 결심하고 지켜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와 내가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내게서 오면 내가 결심하고 지켜나가면 됩니다. 근데 안 지키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 이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작은 돈에서 성실하게 해야 큰 돈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봤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보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가 못 알아들으면 다른 사람 시켜서라도 알아듣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내가 못 알아들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지금도 계속 진행케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그래요. 꼭 왜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만 일삼고 사는지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이미 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게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지나가는 사람만 쳐다봤어도 소경을 보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을 고쳐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눈을 보게 하는 역사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처럼 그 여인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기만 해도 자기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있던 것을 고침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네 믿음이 너를 병을 고쳤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성경을 또 기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이미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정말 탄식하시면서까지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변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요. 너무너무 길어요. 정말 길어도 이렇게 길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는 큰 고난에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못 깨달으면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여러분과 나를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주셨다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속에다 경이 끼어요. 안 듣습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말씀을 먹는 게 뭡니까? 읽고 들으며 자꾸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인격이 바뀝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탕자같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이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 살아봐도 절대로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도요. 근데 성경으로 비추어 보니까 제가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어떤 찬송가를 하나 찾아놔가지고 제가 이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것 아멘. 제가 이 찬송을 유튜브에서 들으면서 잠깐 동안에 그 짧은 시간에 아주 그냥 굉장히 막 솟구치더라고요. 이거 나보고 꼭 하는 소리 같았어요. 그게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딱 들었는데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감동에 너무나 아주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어떻게 막 가슴이 막 아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성령 하나님을 또 기쁘게 했고 잘못했구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했구나. 이런 마음이 또 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내 고집 못 걷고 내 정말 내 아집 못 걷고 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 이거 하나님이 내가 나 하나 바꾸려고 70년 이상을 그렇게 나를 연단을 시켰어도 나는 안 바뀌어가는구나. 이렇게 나는 고집쟁이로 살아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나온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는 오늘 아침에 어제도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도 생각하고 오늘도 똑같이 이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집쟁이 같은 나를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고집쟁이 같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소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이 이 말씀 진짜 이 말씀 들은 게는 벌써 건 60년이 넘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때서부터 어려서부터 들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들었는데도 망각하고 살았어요. 뭐를 망각하고 살았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여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정말 성령 하나님은요, 신기하고도 놀라울 정도로 다 퍼주고도 또 12방주리가 남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찬송가를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송가에 정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끌어주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이 상가교회에서 이렇게까지 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서야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도 약속하시고 다시 아기 예수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또 예언을 해주신 그대로 실행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입술로 시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려고 성령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십니다. 그분께 내가 내 어려운 모든 것 고백할 줄 알 때
그분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닦아 주시고 눈물 씻겨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20년 동안 끌어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마음이 세우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꼭 잡고 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